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아멘. 오늘은 말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씀이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3개씩이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한 그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보고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미리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지금 점 잘 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좋다는 무당들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을 것입니다. 저라도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튼 확률은 50% 이상이니까요. 일단 부적 많이 쓰고 또 돈 많이 받겠죠. 하지만 또 그거 말고도 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학 준비생들은 내가 이번에 대학 원하는데 붙을까 말까 가서 또 돈 많이 주고 아마 부적 사가지고, 아니면 점 치고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굿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가서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저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나, 그것도 가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로또를 사면 지금 당첨될 확률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볼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다라는 것,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본다라는 건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참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뭘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페르시아의 왕과 싸우고 있었던 그 다니엘에 나온 그 글처럼, 그런 내용처럼 영적으로 지금 전쟁 중인 것도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계획, 여러분의 삶,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획되어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꿈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소망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비록 낭떠러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무언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옆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나 대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며,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는데 여전히 용서하시며 오늘도 오직 사랑으로만 혼자 고통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범할 수 없는, 사탄조차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심, 자기가 정말 왕이요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앤 설리반 티처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 잘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는 난 지 9개월 만에 심한 병이 들어서 청력과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 말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으며 말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접촉할 수가 없는 완전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9개월 만에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 이 아이의 그 성장 속에서 그 아이가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그 심리적으로 그 억압받고 고통 속에서 혼자 그렇게 겪어야 하는 그 어둠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밝혀 세상에 나무를 만지게 하고 꽃을 만지게 하고 세상에 엄마의 사랑을 품을 보게 하고 손을 만져 그리고 서로 껴안을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촉각을 통해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빛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어떤 빛의 역할을 하며 어둠 속에 사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2세들에게 그 빛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아주 비슷한 스토리가 구약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왕하, 열왕기하죠.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왕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왕하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던지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도 미리 다 알아버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것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구냐고, 어떤 작자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이스라엘을 돕고 있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엘리야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포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하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은 엘리사와 사환입니다. 일명 종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옆에 그렇게 그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보고 있지만 그 사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는 아람 군대의 말들과 군대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포위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둘러쌌을 때 전쟁할 때 기분과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수비하는 그 위치에서의 두려움은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 그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성들의 주민들은 아마 이 사환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조차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조차도 사람들은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영적으로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사탄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세상적 군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삶의 불안함, 모든 인간관계, 내 삶의 모든 계획들, 그런 것들의 낭패, 발가락 하나 잘못 다쳐도 당뇨에 걸리면 잘리는 그런 순간에 피날까봐, 잘려서 혹시 이게 안 나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 말입니다.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이러한 세상적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영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어떤 엘리사 같은 그런 영적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분명 두려운, 아람 군대보다 더 두려운 그러한 군대가 우리를 막고 있을 것입니다. 좌절 말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절대 될 수 없어, 이미 다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봤을 땐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람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100%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처럼 그런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처럼 둘러싸여 있는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특별하게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불병거나 불말이 둘러싸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을, 불마차를 타고 그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비로소 네가 그 소원을 이룰 거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같이 건널 때 엘리야가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요단에 때렸을 때 물이 갈라져서 둘이 건너갔을 때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의 겉옷이 남아있을 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올라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 자기도 똑같이 요단을 그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보라 사완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사완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설교가 아니면 그 설교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예배는 여전히 똑같은 울리는 꽹과리일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집에 잠자는 게 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설교, 그러한 삶 말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설리반이 그 어둠 속에서 헬렌 켈러를 빛으로 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보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리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따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종에게 눈을 열어서 보이게 하듯, 설리반 티처가 헬렌 켈러를 보게 하듯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게 했고 그 제자들의 능력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대대에 걸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신학대전이라고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세기에 그 사람이 위대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그 사람이 신학대전을 썼을 때 그 12세기에 쓴 그 신학대전이 카톨릭의 기본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18세기의 교황조차도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정할 만큼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인정할 만큼 카톨릭에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대전을 쓸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을 종합하고 자기의 모든 학식을 총동원해서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기본 교리가 담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거의 마지막이 되어갈 때, 즉 책이 거의 완결이 되어갈 때 친구가 빨리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신학대전이 거의 완결되기 그 직전에 이 사람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어떻게 육신의 죄를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게 바로 그 중심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압도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친구의 그 책을 마감하라는 종용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썼던 이 모든 책이 결국은 뭡니까? 밀집 같은 지푸라기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하고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 피가 오염되어 버려서, 타협해 버려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탁해져서 우리는 지금 만몬신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몬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돈의 신입니다. 666은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여기에 666 찍히고 어디에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66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 만몬신에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버리고 우리 몸에 만몬신의 피를 우리 몸에 넣는다면 그게 바로 666표를 이미 이마에 찍고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정 스데반처럼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천사의 모습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좀 전에 말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7장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디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천사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모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의 몸에 온전하게 그 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이 시대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진정 하나님만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결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천사의 모습, 아니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바의 얼굴을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네스트라는 주인공이 그 동네에 큰 바의 얼굴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자상하고 정말 멋지고 위험 있는 사람이라 그런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보고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반드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그 전설이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 큰바의 얼굴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지고 거의 손자까지 있을 정도로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큰바의 얼굴이 될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늙어서 다 죽어가기 전까지도 큰바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주인공 어네스트를 보고 당신이 큰바의 얼굴을 닮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모습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이고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은 말입니다. 스테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똑같은 감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그 기쁘신 뜻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싶으신 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도 환난과 인내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격이 됩니다. 인격 말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스테반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헬렌 켈러처럼 어둠 속에서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안이 열려있지 못한 소망을 품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헬렌 켈러처럼 그래서 결국은 성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죄짓고 세상의 눈으로 살 때 우리를 위해 그 빛을 보여주신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 소망과 함께 우리 소망 같이 일치하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리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위대하신 소망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